지난 학기에 읽은 책, 우리가 무슨 책을 읽었었지요? 다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누가 쓴? 호레모스? 호레모스? 호는 맞았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읽었어요. 우리 성경이랑 소론이는 그냥 들어. 나중에 또 다 읽을 거야, 같이. 온라인으로 못 읽은 사람들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럼 호메로스는 BC 몇 세기 인물이었어요? 아니지. 근데 12세기는 맞아. 왜냐면은 트로이 전쟁이 BC 12세기였어. 그치? 근데 호메로스가 이 책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를 쓴 그 연도. BC? 아니, 트로이 전쟁이 12세기에 있었다니까. 그 이후에 썼을 거 아니야. 아니, 그 이후에 썼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이후 BC는 거꾸로 가잖아, 윤우야. 8세기. 8세기. 그렇지. 그러면은 BC 10세기에는 누가 있어서 성경에 우리 외웠잖아. 10 제일 중요했잖아. 제일 다윗, 그치? 그치? 다윗보다 500년 전이 누구였어? 15세기. 모세. 그러니까 모세랑 다윗 사이에 트로이 전쟁 일이 있었고,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이후에 8세기쯤에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쓴 거야. 신화를 쓴 거야. 이야기를 쓴 거야. 이야기, 스토리, 서사라 그래. 서사를 쓴 거야. 인류 최초의 이야기꾼인 거야, 호메로스가. 근데 문제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총집합해서 자기가 각색해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상이 담겨 있었지? 우리가 토론 많이 했었지. 일리아스는 주인공이 누구였어? 아리스토텔레스? 오 마이 갓. 이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 아킬레우스지. 그치? 아킬레우스가 주인공이었어요. 아킬레우스는 어떤 사람이었어? 기억나는 사람. 잘 싸워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잔인해요. 반은 신은 반은 인간이야. 맞아. 근데 어디만 약해?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는 그 아킬레스건만 약해. 그치?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야. 트로이 전쟁 어디랑 싸우는 전쟁이야? 그리스 연합군. 그치? 혹시 그리스 연합군의 대장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나? 브라시다스 아니야. 아로 시작한. 아로 시작한.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 아가멤논이 지휘하는, 그치?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었지? 파리스는 어느 나라의 왕자였어? 그리스? 트로이 형이 있지.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두 번째 왕자였어. 첫 번째 왕자 누구야? 이름? 핵으로 시작해. 핵세서 헥토르야. 그치? 헥토르. 그 헥토르가 첫 번째 왕자였고, 두 번째. 그리고 왕의 이름이 기억이 날까 혹시? 트로이 성의 그 왕. 자기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아킬레우스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했던 프린세스? 프리아모스 왕. 그치? 지금 이렇게만 해도 지금 주인공 우리가 다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맞아. 파리스가 헬레네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간음했죠. 그래서 트로이로 가는 바람에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그렇죠?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스 연합군이 배를 타고, 그리스랑 트로이 사이에는 어느 바다가 있지? 에게해가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서간의 첫 번째 기록된 전쟁이에요. 그 전에 전쟁이 있었지만 기록이 없어. 그렇지?
근데 트로이 유적도 발견되고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보니까 그런 전쟁이 실제로 있었구나. 근데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은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호메로스가 그치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 만들어낸 이야기 안에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지. 우리가 사람이 막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잖아. 그러면은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의 그 세계관 안에 호메로스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선생님이 가르쳤지? 지난 학기에 신. 근데 그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달라? 일단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신들이 어때? 왜 나빠? 사람의 불행을 좋아해. 또 전쟁에 막 개입하는 이유가 뭐야? 어? 자기 팀 이기려고. 그치? 그 결국에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지. 그치? 그치? 그럼 사람은 어때? 사람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선택해? 아킬레우스는 전쟁 나갈지 말지 이런 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 신의 기준으로 선택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일리아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들도 인간들도 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탐심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선택한다는 거야. 그리고 근데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데 아킬레우스는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 명예. 그렇지. 그래서 그 명예가 그리스 전체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상의 핵심이야. 모든 선택을 다 뭐를 따라서 해? 자기의 명예. 그리고 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걸 좋아해? 높아지고 영원히 후손들한테 남는 명예롭게 되는 명예를 불멸의 명예라 그래. 영원히 내가 죽어도 계속 남는 그 영광을 추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영웅주의라 그래. 다 영웅이 되고 싶은 거야. 아킬레우스처럼. 근데 우리 아킬레우스가 잘 싸운다고 했는데 아킬레우스는 잔인하고, 그렇지? 또 아킬레우스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사람 막 죽이고, 그렇지? 일리아스 자체가 계속 죽이는 얘기 막 잔인해, 그렇지? 잔인하고 전쟁하고, 재미없고. 맞아, 재미없어. 일리아스를 읽으면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 그치? 그런데 왜 읽을까? 우리는 비판하려고 읽지만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책이 그 시로 돼 있는데 그 원서가 이만큼 두꺼워. 이런 것들을 막 읽고 연구를 해.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해서 문학 작품으로 그것을 읽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읽은 사람이 이거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야. 너무 놀라운 작품이야. 그러면 안 읽어보면 비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막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막 읽어.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한참 이후에 나왔는데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야기랑 여러 가지를 막 다 짬뽕해 놓은 건데 그거를 너네 읽었어 안 읽었어? 막 어렸을 때. 아니 었지. 근데 일반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꽉꽉 차 있어. 세트로 몇 세트씩 막 있어.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기원으로 내려가 보면 다 일리아스 오디세이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배울 수 있는 게 없어. 일리아스 읽고 뭘 배웠어요, 여러분? 교훈을 얻은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거는 10계명에 써 있잖아.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 근데 일리아스의 동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아니, 동시대라 하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었죠? 그 당시에? 자, 12세기면 트로이잖아. 트로이. 그치?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트로이 전쟁의 양상을 우리가 봤어.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 잔인하게 서로 죽이고 자기네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12세기, 15세기, 10세기 사이에 두 인물이 누구야? 한 명은 모세, 한 명은 다윗이야. 그럼 우리가 모세를 먼저 보자. 모세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행했어? 그 기준이 뭐야? 모세한테 뭘 주셨어? 돌판 2개를 줘. 돌판 2개. 그치? 10계명을 주셨지. 10계명 우리 한번 암송해 보자. 1계명 뭐예요? 10계명 까먹으면 안 돼. 1계명 뭐예요? 우리 윤호 오빠 지금 검정고시 때문에 성경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잊어버린 거 그러면 안 돼요. 자, 1부터 우리 앞에 5가지랑 뒤에 5가지가 있잖아. 앞에 5가지는 누구랑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그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줘.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나와 또 다른 인간. 그게 관계, 다른 관계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얘들아,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명령하신 것. 그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섬기지 말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어떤 모양 있지,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 만들지 말라 그랬어. 너를 위해. 그건 뭐야?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서 거기에 절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래.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은 다 뭐 하고 산 거야? 그렇게 뭘 만들어서 거기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절하는 거야. 왜냐? 이 신이 나의 소원을, 나의 탐심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에 우상숭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근데 나머지 지역은 어때? 일리아스에서 어때? 제사 드리는 얘기 나오잖아. 일리아스 전쟁하기 전에 막 제사하지.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제사? 바알신? 그리스 신, 제우스, 헤라, 신들의 이름도 엄청 많이 나오지. 또 포세이돈도 나오고 또 뭐 누구 나오지? 그치, 아테네도 나오고 헤라클레스도 또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신들한테 제사하고 절하고 그런데 십계명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핵심적인 건 뭐였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의 이웃의 것을 막 탐내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돼. 근데 일리아스에서는 이 5가지를 어떻게 해? 다 하는 정도가 아니지. 뛰어넘었어. 맞아. 그거를 다 수단화해. 내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내가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간음도 하고, 그치?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아내가 있어도 막 데려가고, 그치? 그리고 헬레네는 남편이 있어도 다른 남자를 막 따라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내용들인 거야. 일리아스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호메로스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 그리고 오디세이아에서 기억나는 이야기.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은 누구야? 오디세우스야.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왜 시작됐죠? 일단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전쟁을 했던 장군인데 어느 편이야? 그리스 편이잖아. 그치? 그리스 편. 근데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겨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긴 여정을 오디세이아라고 지금도 표현해. 그치? 키클롭스도 나오고. 어. 그치, 도착하는 이야기지. 그 과정에서 어떤 존재들이 계속 나와. 이상한 거죠. 그 너무 관념적이야. 읽은 걸 말해봐. 또 어떤 애들이 나와? 아까 나오라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도 나오고 또 반인간 반 말도 나오고 또 반인간 반 그 인어도 나오고, 그치? 또 그리고 마녀도 나오고, 그리고 막 그 마녀가 사람을 동물로 막 바꾸는 그런, 그치? 키르케도 나오고. 오징어? 오징어는 안 나와요. 그 큰 오징어 괴물? 그거는 그 다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오디세이아에서는 세이렌이 나오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사모님이 얘기해 보자. 우리 첫 번째 괴물 눈알 하나인 그 키클롭스는 뭘 잡아먹어? 그러면은 그 하고 노래해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그 세이렌은 누굴 잡아먹어? 사람 잡아먹어. 그치?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모든 괴물들과 마녀들은 누굴 괴롭히고 누굴 잡아먹어요? 사람이요. 근데 그러한 모든 모티브라 그래. 그 이야기에서 가지고 온 모든 모티브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걸 게임에도 쓰고 그거를 영화에도 넣고 지금도 눈알 하나인 캐릭터가 있잖아. 미니언즈는 귀엽지. 근데 미니언즈를 처음에 눈알 하나인 그런 존재를 만들어낸 건 누구야? 생각해낸 건 호메로스지. 근데 왜 원래 최초의 눈알 하나인 애는 미니언즈였어? 아니지. 뭐였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잖아. 그러면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이렇게 딱 이렇게 로고로 딱 돼 있지만 그 이야기의 근원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세일은 어떤 존재야? 응?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잡아먹는 존재고. 근데 왜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문화 안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봐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읽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리아스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주인공인데, 아킬레우스는 아까 전에 얘기해서 잘 싸우고 잔인하고 힘이 세. 그렇지? 그래서 힘을 상징해. 오디세우스는 뭘 상징했지? 머리 좀 더 똑똑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야지? 머리 좋은 거. 지혜. 그치, 지혜. 그래서 그리스의 모든 사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한쪽으로는 뭘 추구해?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남한테 복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 그렇지? 그 실제 힘이야. 그리고 이쪽에서는 뭘 추구해요? 오디세우스처럼 지혜.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냐면은 인간의 꾀를 말하는 거야. 꾀라는 건 누구를 위한 거야? 오디세우스가 꾀를 내는 건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읽고 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리스의 사상의 기초가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미없는 일리아스 재미없어요. 오디세이어스도 재미없어요. 봐. 오디세이아도 그렇지? 오디세이아는 그래도 좀 재밌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 두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뭐랑 비교할 수 있다? 모세 이야기와 또 다윗 왕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다르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PPT를 띄워야 되는데. 자, 이게 우리 복습하는 거야. 이제 읽을 거예요. 소론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읽어봤어? 아직 안 읽었지? 몇 점 조금 읽어봤어요? 이제 못 읽은 사람은 같이 읽으면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읽고 난 다음 책이 뭐였죠? 누가 쓴 역사? 그래도 헤로도토스는 제대로 기억하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기억했어요. 우리 헤로도토스 역사 챕터 기억나요? 내가 선생님이 앞부분만 얘기해 좀 너네 저절로 외우게 될까? 페르시아 제국 서막을 열다. 너네 누가 똑똑한지 보자. 기억력에 지금 자, 동서 분쟁의 발단. 칸타울레스 왕비와 기게스. 크로이소스의 그건 캄비세스의 광란이지. 야, 3개월 만에 다 까먹었구나. 자, 페르시아 제국 서막을 열다. 동서 분쟁의 발단. 그러고 난 다음에 칸타울레스 왕과 기게스 이야기가 나오고, 크로이소스는 어느 나라 왕이었어? 땡. 페르시아 전인데. 응? 바벨론은 그 후인데. 그 전인데. 아수르? 먼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커지기 전에 어떤 나라 이야기로 시작하지? 리디아. 그치?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 왕인데, 그 왕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있다가 쇠락했어. 누가 쳐들어왔어? 리디아를? 우리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치? 그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누구였지? 그렇지. 두 번째 왕. 그 아까 전 광란. 두 번째 왕 캄비세스. 캄비세스 다음 왕은 누구였어? 크세르크세스 전에 한 명 더 있는데. 땡. 아들이 없어가지고. 다리세우스? 다리우스 왕이 있잖아. 다리우스 왕은 어떻게 왕이 됐어?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8명의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그 마고스들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8명 중에 누가 왕이 될까 뽑는 과정에서 누가 된 거야? 크세르크세스가 아니라니까. 다리우스. 다시 첫 번째 왕 누구? 페르시아 첫 번째 왕 누구? 키루스 두 번째. 그 아들 누구? 캄비세스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지. 그치? 그 이집트 가서 한 얘기들 막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캄비세스는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리우스가 왕이 되고, 다리우스의 아들이 누구야?
그치,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지.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페르시아가 점점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누가 페르시아의 심기를 건드렸어? 그리스의 아테네가, 그치, 밀레토스, 이오니아 지방 기억나지?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어디랑 어디가 전쟁을 하게 된 거야?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마치 트로이랑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한 것처럼 동서간에 또 다른 큰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게 무슨 전쟁이야?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페르시아는 총 몇 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어. 그래서 그 전쟁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어요? 헤로도토스 역사에 써 있고, 헤로도토스 역사에는 원래 너네는 이걸 읽어야 됐어. 사실은 이게 너네 중고등학교 가면은 이 책으로 읽을 건데 너네가 이거 얇은 걸로 읽었잖아. 그치? 얇은 거에는 생략된 게 너무 많아. 근데 막상 이 두꺼운 거 읽으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면 너네 이거 읽었잖아. 이거 읽었잖아. 읽을 수 있어. 나중에 좀 더 크면, 중학교 되면은. 근데 이 헤로도토스 역사 이 좀 두꺼운 버전으로 읽으면 우리가 뭘 좀 잘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의 관습을 알 수 있어. 관습. 우리가 이방 민족의 관습을 왜 알아야 될까? 굳이 그거 알 필요 있을까요, 사모님? 응? 오, 맞아. 이게 이러한 깊이 뿌리 박힌 우상 숭배의 그 기원이 지금이랑도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사모님이 말하는 게 있어. 아니,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않아요? 굳이 이런 거 읽어야 돼요? 근데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사모님이 있잖아. 이 헤로도토스 역사를 읽고 난 다음에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와, 성경을 가슴에 댔어. 이렇게 이 말씀이 나한테 있다니.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여기 보면 처절해. 막 너무 처절한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 그치? 여기서도 진짜, 그치? 막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너무 막 낭자해. 그치? 계속 죽이는 이야기, 잔인한 이야기. 그치? 그런 야만적인, 똑똑한 말로 야만적이라 그래. 그거를 야만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야만적인 게 왜 나왔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손에 들고 있어. 성경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성경 읽으면 잡혀가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쵸? 이슬람 지역에도 성경 없어요. 성경 읽다가 걸리면 잡혀간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야만으로 살지 않도록, 특히 대한민국, 그치? 그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와, 우리도 이렇게 야만으로 살았고, 조선 말기 보면 헤로도토스 역사랑 다를 게 없어. 조선 말기 역사인데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조선 말기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자기네 나라 사람이 자기네 나라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정직함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잔인하고, 왕들도 다 자기 생각만 하고, 그리고 제사를 극심히 드렸던 나라야, 조선은. 그래서 귀신한테 제사를, 산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라였다고. 근데 그런 야만적인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래서 우리 헤로도스 역사 읽으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 와, 우리한테 임한 이 복음이 진짜 감사한 거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렇게 살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복습 끝. 자, 아니요. 네, 좀 더 할 거예요. 우리 PPT를 봅시다. 네. 자, 넘길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다. 자, 우리가 엄청 유명한 대학교의 지금 커리큘럼이에요. 여러분 봐봐. 1번이 뭐였어? 여기 지금 1학기 동안 있는 책들이야, 대학생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를 읽은 거야. 1, 2번을 읽은 거야.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로도토스 역사 7번 읽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투키데스, 그치? 26번도 읽은 거야. 여기 읽은 사람 있어. 이 책을 지금 방학 동안에 읽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모님이 온라인 클래스를 열 건데 못 읽은 사람 다 들어오세요. 은범이도. 송준이 읽었으니까 안 들어와도 되지. 근데 우리 유연이랑 은범이랑 우리 성견이랑 다, 소론이도 다 같이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26번 읽었죠.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우리가 뭘 읽을까? 이번 학기에는요,
소크라테스. 여기에 왜 소크라테스가 없을까? 소크라테스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왜 없어?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질 않았어요. 말만 했어요. 말쟁이야.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너네 한번 책 읽어봐. 계속 말해. 자기 혼자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자기 혼자 혼잣말을 계속해. 어, 어, 어. 혼자. 소크라테스는 계속 가만히 서가지고 자기 혼자 말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면 이제 우리 읽어보면 되지.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 이 책을 누가 쓴 거야?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쓴 거야. 저 잘 찾아봐. 지금 저기 있는데 파이돈, 플라톤의 파이돈도 있고 향연도 있고 크리톤도 있고 변명도 있고 국가도 있지. 저걸 우리가 다 읽는 거야. 봐봐. 이번 학기에 이 짧은 책 안에 소크라테스가 말한 걸 한 거기 때문에 책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이 책 안에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이랑 파이돈이랑 향연 이 하나 둘 셋 네 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너네 지금 저기서 지금 몇 권 읽은 거야? 네 권 벌써 읽는 거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소크라테스 말을 받아 적은 거 말고 실제로 플라톤이 자기 생각을 쓴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플라톤의 국가. 이건 조금 두꺼워. 야, 너네 이거 읽었는데 이게 지금 두꺼운 버전도 있는데 두꺼운 버전 읽을까? 자,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국가 지금 저기 나왔죠. 10번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야? 자,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지금 책이 없어요. 그치, 저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책을 많이 썼네. 지금 봐봐. 무슨 책을 썼지? 니코마코스 율리아.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게 BC에 기록된 책들이야. 이 전에는 책이 없어. 사료가 없어. 자, 근데 니코마코스 율리학도 쓰고. 자, 율리가 뭐야? 얘들아, 율리 모르겠죠? 근데 있잖아 얘들아, 고등학교 가면은 윤리 과목이 있어. 윤리랑 도덕 막 이런 거, 윤리 도덕 이런 과목이 있어. 윤리, 물리 아니고요, 윤리예요. 물리화학은요 이과고요. 얘들아, 자, 잘 봐봐.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을 쓰고 또 무슨 학을 썼지? 28번 봐봐. 정치학을 썼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지금 뭐라고 썼어? 시학도 쓰고 형이사학도 쓰고 물리학도 쓰고. 근데 이게 BC에 기록된 책들, 최초의 사료들이잖아. 그러면 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어떤 것들을 다룬 거야? 정치를 다루고, 그렇지? 물리를 다루고. 형이사학이 뭔지 알려줄게 나중에. 이거 철학의 기초인데, 시학, 그 다음에 수사학, 그 다음에 윤리학, 이런 학문을 딱 보니까 느낌이 오지.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학문의 기초를 놨구나.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아야 우리가 배우는 윤리가 뭔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따르고 있는 정치학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소크라테스 책들을 보면 일단 책 제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크리톤, 파이돈, 향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근데 어쨌든 이 책 이름으로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유일하게 뭐만 있어? 변명.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소크라테스가 누군가한테 변명을 했나 보다. 그러면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플라톤은 유일하게 딱 이 책을 썼는데 이게 뭐야? 국가. 그러면은 얘들아, 선생님이 책 읽을 때 항상 이 표지를 보고 제목을 잘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을 썼어. 헤로도토스는 무슨 책을 썼지? 역사라는 책을 썼어. 그럼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역사야. 그러면 플라톤의 국가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 국가에 대한 얘기야. 근데 누가 생각하는 국가일까? 플라톤이 생각하는 국가인데 좋은 국가일까 나쁜 국가일까? 아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치, 그걸 이상 국가라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국가는 이래야만 해. 그게 이상 국가. 이런 국가야말로 최고의 국가야라고 플라톤이 정리한 책이 플라톤의 국가야. 근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지. 플라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진짜 이렇게 돼야지만 가장 좋은 국가가 될 수 있어라고 쓴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 옳을까 틀릴까? 틀려. 근데 틀린 거 왜 읽어봐야 돼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를 읽고 진짜 이런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후대에도 나타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플라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지. 얘들아, 이거는 이 플라톤의 국가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야. 특히 플라톤의 국가는 공산주의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책이야. 왜? 공산주의자들은 뭘 만들고자 해, 이 세상에?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뭐야? 가장 이상적인 국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를 만들고 싶단 말이야. 플라톤이 최초의 인물이야.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이 사람은 만들진 못했지만 글로 썼어. 내가 만약에 국가를 만든다면 말이야,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야. 그리고 이런 통치 방법으로 통치해야 해. 그러면 이런 나라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쓴 거예요. 이 사람 누구한테 영감 받았을까? 영감을 받는 거지, 글은. 그거는 이제 소크라테스 변명법. 그치? 소크라테스한테 배우기도 했고, 소크라테스는 그럼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 거기 여기 써 있어. 소크라테스 변명을 보면 나를 가르치는 존재가 있다. 나한테 계속 말을 걸고 나한테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존재가 있어 라고 써 있어. 그게 다이몬이라고. 너네 이제 강의 들어서 잘 알지? 근데 실제로 이제 사모님 강의가 아니라, 목사님 강의가 아니라, 실제 니네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지.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우리 읽은 친구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아니, 나쁜 이야기요.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안 돼. 이제 전쟁 이야기요. 어떤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스랑 페르시아? 그리스 안에 있는 도시 국가들끼리 전쟁하는 내용이었지. 자, 읽은 사람들, 이제 읽을 거니까 읽은 사람들은, 자, 읽은 사람들, 자, 이 후기가 어때요? 이 책의 후기. 굉장히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자, 자, 사모님도 이 책은 재밌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내용면에서 지금 그리스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그랬는데 왜 싸워? 얘네가 계속 27년간 전쟁을. 그렇지, 내가 1등이고 싶어서.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계속 싸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거든. 여기서 기억나는 인물 있는 사람? 브라시다스. 또 알키비아데스, 페리클레스. 그렇지, 페리클레스. 니키아스. 그렇지, 니키아스. 불쌍한 니키아스. 페리클레스는 어떤 걸 했는 사람인지 기억나? 지담아? 아마도 페리클레스. 그게 누구예요? 알키비아데스. 얘들아, 알키비아데스가 누구의 제자였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지. 알키비아데스의 삶이 어때? 어디 붙었다가 어디로 갔어? 맨 처음에는 아테네 사람인데 어디에 붙었어? 스파르타에 붙었다가 또 페르시아에 붙었다가, 그치? 다시 국가로 돌아가는데 결국엔 죽죠. 그러한 알키비아데스나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나오는 수많은 사상의 기초를 누가 놨다? 소크라테스. 배우의 소크라테스 사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라고 말해. 철학. 철학은 뭐야?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 그치? 그거를 그 아테네에서는 필로소피라고 했어. 그래서 필로소피는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거가 철학이다 그랬어.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돼.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얘네는 인간의 이성을 사랑해. 인간의 지혜를 추구해.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철학의 영향을 받잖아. 그러면은 뭘 사랑하게 될까? 나의 이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 나의 이성은 곧 뭐야? 성경에서 나오는 나의 자아야, 자아. 십자가에서 자아를 어떻게 하래? 성경은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랑 함께 살래?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살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돼? 내 자아를 바라봐야 돼? 내 이성을 바라봐야 돼? 아니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이성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뭐라고? 이성이 없다고? 이성이 없으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탐심대로, 내 선택대로 나아가면 그 끝이 어디야, 얘들아? 그 끝이 어디야? 단단한 그 견고한 그 성이야? 아니면은 무너질 모래성이야?
모래성은 어디야? 지옥이잖아. 그치? 자기의 자아를 따라서 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어. 근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랑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한테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소크라테스 사상은 뭐예요? 누굴 쫓아가게 만드는 거야? 나 자신의 이성을 쫓아가게 만드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우린 알지? 사마귀. 사모님 맨날 얘기하는 사마귀. 사마귀 뭐야? 사탄, 마귀, 귀신. 그치? 사마귀가 그 배후에서 계속 인간에게 너의 이성을 따라, 너의 감성을 따라, 너의 기준을 따라, 너의 경험을 따라 선택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어떤 기준도 갖지 마. 누가 너한테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하는 거 듣지 마. 너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너네를. 근데 그렇게 살면 뭐야? 죽는다고 얘들아.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니까 진짜 그렇게 살면. 성경은요 정반대의 것을 얘기해요. 너의 자아를, 너의 탐심을, 너의 욕구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살아라. 그게 어디에 쓰여 있어? 성경에 쓰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맨날 읽어야 되는 거야. 왜? 세상은 다 소크라테스 사상이야. 소크라테스 사상 뭐야?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라는 거야. 네가 왕이라는 거야. 우리의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왕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성경을 기준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잘 봐야지만 그 인본주의의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책들을 읽고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 사모님은 기대가 돼요. 사모님이 너네 나이 때 이거 읽었으면 뭔가 인생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모님은 너무 나이가 들고 읽었어. 사모님은 30대에 읽었단 말이야. 여러분은요 다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최소 목사님이랑 사모님보다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진짜야. 목사님도 30대 때 읽었거든. 목사님 먼저 읽고 사모님한테 추천해 준 거야. 이거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모님 공부시켜 준 거야, 목사님이. 근데 우리 에셀이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잖아요. 목사님과 사모님 딸인데 지금 어린데 지금 이 책을 읽으니까 우린 기대가 있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주시는 그 지성의 확장이야, 여러분. 지금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요 이런 책 읽지 않아요.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요 책을 많이 읽긴 하는데 좋은 책을 읽지 않아, 얘들아.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는단 말이야. 왜냐?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준해서 읽잖아.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비판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너희한테 엄청 큰 훈련인 거야. 응? 그래서 학원에서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논쟁을 해요. 어떤 논쟁을 해요? 우리 성결이? 어. 어. 요 나이면 너희들도 철학책을 읽어야 된다. 그 뭐라 그래요? 야, 나 Y가 좋아. 나 Y만 읽을 거야. 이래? 그치. 만화책만 읽겠지. 얘들아, 만화책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특히 지금 이 나이 때, 루아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3학년부터는요, 만화책 읽지 마세요, 이제. 가끔 공부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간 리프레시용으로 몇 번 읽어는 되는데 메인을 만화책으로 읽으면 절대 안 돼. 얘들아, 만화책으로 읽는 지식들은 오래 남질 않아. 특히 요즘 만화는 그래. 왜냐면 되게 자극적으로 그려가지고 사모님이 도서관 가서 다 데이터를 축적해 봤는데 살펴봤거든. 근데 요즘 만화책들은 그 만화 그림체도 너무 자극적이야. 그리스 로마 신화 어른인데도 선생님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애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지? 이게 영상이 아닐 뿐이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음란하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저기는요 목사님 사모님이 엄선해서 골라놓은 거예요. 저기는 되게 오래된 책들이야. 사모님 어렸을 때도 있었던 그런 책들이야. 그래서 내용도 좋고 그림체도 좋고 어쨌든 핵심은 만화책은 별로 읽으면 안 좋다 지금은.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사모님 어렸을 때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오리엔테이션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2학기 도서 목록 볼까? 2학기 도서 목록 이제 너네가 앞으로 읽을 책들이죠. 자, 여러분, 자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가 끝나면 감사하게도 얘들아 BC의 책들이 많을까 적을까? 집중. BC에 기록된 책들이 남아있는 책이 많을까 적을까? 적지. 왜? 인쇄술이 그때는 발달되지가 않았었대잖아. 그치? 그래서 적어. BC가 끝나는 거야 이제. BC 끝? 야 2학기 했는데 1년 책 읽으니까 BC가 끝났네. 드디어 끝났네.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요? BC가 지나면 시대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AD. 점점 우리랑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많지 않아. 구약성서 신약성서 우리는 다 읽었다. 그치? 얘네들도 다 고전인문으로 읽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서부터 이제 쭉 이제 읽을 거야. 셰익스피어 들어봤어요? 셰익스피어 들어봤죠? 자, AD로 오면은요 또 좋은 문학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는 고전은 뭐야? 역사와 다 따라해보세요. 역사, 철학, 문학. 우리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읽는 거야. 그리고 AD로 넘어오면 나중에 이제 과학책들도 수학책들도 읽을 거야. 그렇지? 재밌겠지? 얘들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문제집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야. 너네 토대를 놓는. 성결이 왜 계속 손 들고 있어? 근줄은 다 읽었어? 훌륭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네가 읽은 책들 있을 거야. 그래서 고전인문을 읽잖아요. 그럼 뭐가 커버가 되냐면 이게 커버가 돼. 읽어보세요. 시작. 히브리어, 헬라어, 논리학, 수사학, 음악, 수학, 기하학, 물리학, 유전학, 광학, 천문학, 생물학, 화학. 그리고 여기에 역사, 철학까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연대기로 책을 읽으면 너네가 읽기만 하면 그게 통합이 된다고. 그 통합이 된 상태로 이제 너네가 생물학 공부도 하고. 나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생물학 공부하는 거고. 난 수학이 너무 재밌어. 그럼 수학학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토대 없이, 아무 토대 없이 난 수학이 좋으니까 수학만 할 거야. 그러면은 수학 잘하는 바보가 돼요. 그런 토대 없이. 나는 생물이 좋으니까 생물만 팔 거야. 그런 건 없어. 모든 학문은 뭐 위에 세워진 거야? 이 모든 토대 위에 세워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 인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누가 고전 인문을 읽었나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모든 시대 리더들이 고전 인문을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리더예요. 리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리더예요. 리더. 리더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육을 시켜주시지. 그치? 자, 우리가 지금 요만큼 역사 연대표 다 외웠죠? 지금 보면은 요만큼 커버한 거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다 얘기했어, 사모님이. 아직 3분 남았는데 12시까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BC를 통과하면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 어떤 존재가 진짜 영웅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 헤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어디에 쓰여 있어? 성경에 쓰여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찾아 헤매는 거야. 자기 힘으로 진짜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을까? 막 고민해. 여기 보면 플라톤이 쓴 거, 여기 크리톤, 파이돈 이런 데 보면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을까? 죽음 이후에 우린 죽는 걸까? 소멸하는 걸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걸까? 이런 거 막 고민해. 우리는 딱 보면은 아유 안타까워라 이렇게 알 수 있지. 죽어보면 되는데 죽으면 못 돌아오잖아. 근데 우리는 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답을, 정답을 가지고 사는 거야. 얘들아, 문제집 풀 때 정답지 같이 있으면 어때? 정답집 보면서 풀면 너무 쉽죠? 시험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답지가 없는 상태로 시험을 계속 푸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헤매, 계속 틀려. 열심히 푸는데 땡 다 틀려. 1번 문제부터 100번 문제까지 풀어도 다 틀리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우리는 정답지가 있으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답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다 맞힐 수가 있는 거야. 헤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너무 놀랍지? 엄청 큰 복이지.
펠레폰네소스 전쟁 시절에 태어났으면 너네 어떻게 됐을까? 전쟁하다가 죽었을 거고. 헤로도토스 역사 때 우리 여성분들 헤로도토스 역사 시절에 태어났으면 여자는 뭐야?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시절에 여자는 그냥 물건이야, 물건. 전리품. 전쟁에서 남자들이 이기면 여자들을 선물로 막 주고 막 이러는 전리품.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아,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치? 윤호야, 감사하지? 자, 다 했어요. 다음 주 숙제. 얘들아, 다음 주 숙제는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하나를 읽어오는 건데, 자, 책을 보면 11쪽부터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몇 쪽인 줄 알아? 59쪽이야. 11쪽부터 59쪽이면 몇 페이지야? 그치? 그러면은 50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이번 학기에는요, 요렇게 읽을 거예요. 조금씩. 왜냐면은 토론할 게 많기 때문에 이 책은 천천히 읽을 거예요. 그렇죠? 대신 이제 요런 거 하나 읽고 나면 또 이제 요런 게 있죠. 그래, 조금 우리가 워밍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100페이지씩 읽을 건데, 일단 다음 주는 소크라테스 변명을 읽어오고요. 자, 브리프 쓰지 않아도 돼. 다음 주는 브리프 쓰지 않아. 그런데 대신 잘 들어요.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궁금한 거나 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좀 놀라거나 그랬던 부분을 다 밑줄 그어보세요. 응? 없을 수가 없어요, 연준아. 자, 이제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체크해 오세요. 그리고 질문할 거, 그리고 토론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마음껏 체크해 오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많을 수 있어. 우리 저학년들 모르는 단어는요, 그 부모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인터넷 네이버에 국어사전 펴놓고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읽으세요. 왜냐면 여기에는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어, 많이. 우리 루아는 알려줄게요, 엄마가. 자, 그래서 이 책을, 소크라테스의 변명은요, 속독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어떤 거는 그냥 속독하세요. 속독은 뭐야? 빨리 읽으라는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 변명은 정독하세요. 정독은 뭐였어? 천천히 집중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을 게 아니야. 이번에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또 읽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책은 뭐 계속 읽을 책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50페이지니까 집중해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인지 다음 주에 우리 토론할 거야. 각자가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러한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자기만의 그 생각을 정리해 올 것. 오케이? 글로 써오지 않아도 돼. 다음 주는 말로 할 거야. 오케이, 2분 지났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 끝나길 바랬던 큰형이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전 입문을 했는데요. 네, 다음 수업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5분에 모일게요. 15분에. 15분 줬잖아. 2분 추가.